다시 한번 스피치 해주신 이효빈 총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스피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선다싱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이혜지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선다싱 선교사의 삶을 살펴보면 선다싱 선교사는 마치 인도의 사도 바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가진 맨발의 전도자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1889년도 인도 펀자브주 람푸르에서 태어났고, 그의 집안은 부유한 시크교 집안이었습니다. 또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학교가 자신이 믿는 시크교가 아닌 기독교를 전파함을 보고 반발심이 생겨서 불량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조각조각 찍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불태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크교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했으나 그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욱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만이 생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자 셋째 날 새벽 5시 동네 앞을 지나가는 기차에 치여서 죽을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참된 심이 있다면 평안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그의 방 안으로 밝고 환한 빛이 강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찾는 길이니라. 나는 너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것을 들은 그는 이분이 그 자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큰 기쁨과 평안을 얻은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의 앞길에는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크교였던 가정에서 그를 핍박했고, 그리고 40년간 선교하는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선다싱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정확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다싱의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길을 걷다 어떤 이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도중에 눈 위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선다싱이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람을 업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동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도 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행자는 혼자 떠나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다싱은 홀로 노인을 등에 업고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길 위에 쓰러져 죽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먼저 가버린 동행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선다싱은 동행자의 외면함 가운데에서도 노인을 끝까지 업고 오며 두 사람의 체온이 더해져 추위를 견디며 나아왔지만 동행자는 결국 추위에 죽게 되었습니다. 훗날 선다싱에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 바다를 떠나는 선박도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배의 밑바닥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배의 전복을 막기 위해서 바닥짐이라는 것을 놔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또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는 나의 믿음이요,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편해졌습니다.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만큼 하나님을 찾을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과학은 발달했고 의학도 발달했고 경제가 올라가고 삶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조차도 조금이라도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려고 하면 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조차 그렇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번 총선을 막대기로 사용하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치 선다싱이 그 노인의 등에 진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국교회에게 맡긴 십자가는 자유통일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또한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림을 선다싱의 일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선다싱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자유통일이라는 짐을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시고 열방을 살리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일으키심을 믿으면서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